지금 세운교회학교는 치유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과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하셨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랩런트들이 첫 번째 상처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처는 상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영적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상처.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 색이 변하고 나중에 이 분노가 동생을 미워하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죠. 이 정도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생각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창세기 3장 10절에 읽어보면은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려움이에요.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가 오죠?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시달리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상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이런 많은 상처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상처들이 있는데 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다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오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상태에 있으면은 시기와 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상처를 걸림돌로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통해, 분노를 통해, 두려움을 통해, 이런 상처를 통해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걸림돌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디딤돌로 바꿔야 돼요. 발판 삼아야 돼. 이 상처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상처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여러분이 조금만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성장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먼저 상처의 종류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이 상처를 누구 통해 받죠? 동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잖아. 상처는 사람이 주고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죠?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또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잖아.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오고 상처를 준단 말이야.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전도사님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자, 얼마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적어준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상처 속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셨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10절부터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를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서 말씀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자,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이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받은 상처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정말 많은데 5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가문 가운데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전도사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감사가 회복됐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는 더 정확히 나와 있어.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 인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원죄, 내가 짓는 자범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죄,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감사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24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감사가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었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이요. 내가 가난에도 받고 부에도 받다. 내가 편안하게 생활도 해봤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상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상처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는 사전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왜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냐? 이 비밀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분명히 세 가지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전도사님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사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가치를 전도사님은 발견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전도사역하는 이유도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해야 될 근원적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공을 초월하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응답받았을 때는 여러분 불신자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7명의 렘넌트는 감사했더라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감사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문제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요,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찾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 의도적이라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비밀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모든 문제, 만남, 사건, 상황, 갈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와 같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상처받고 마음과 생각이 상처 속에 뿌리내려져 있으며 삶이 상처 속에 고통하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도록 축복하셔서 상처 속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을 떠나 상처받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요 전도학교와 초등신학원을 통하여서 3캠프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 불신자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비대면을 대면하는 그 절대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